시온에 내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성시경호 제35번 들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5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길거리에 뿔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물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거기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장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따라다니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3장 들으시고 한동철 안숙자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계시기에 발길을 서둘러 주님을 찾았습니다. 편안한 보금자리를 지키시며 참 안식처로 보존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고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계시기에 어떠한 어려움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믿음대로 허락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의 쌓여짐이 능력과 축복의 쌓여짐을 깨닫고 완전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로 허락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있는 말씀으로 또 감동 있는 찬양과 함께 새 힘을 허락받는 기도로 주님 만나는 소중한 예배로 허락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꼭 잡아주셔서 따르는 양들의 평안스러운 행렬에 어떠한 사탄도 결코 틈타지 않도록 든든히 울타리로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어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서 꼭 허락되어지게 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총만이 충만한 교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학의 이 계절에 수학의 깊은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버려지는 알곡이 없도록 구원의 은총이 발휘되는 계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서울 동교회를 위해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양만큼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자고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섬김을 정성을 다하며 땀 흘리는 손길들 주님의 칭찬이 축복으로 허락되어지게 하고 믿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로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렸으니 기뻐 받아 주시자고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33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36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8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배워갑시다. 336쪽입니다. 구약성경 336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8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로부터 밖에 나가서 림나로 나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딥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때에 이스라엘 왕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강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그가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들과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이 하는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론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을 진으로 떠나갔다. 아멘. 생각의 찬양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운명하더니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먼저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흠을하고 죄 많은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이 예배 가운데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어 악한 원수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항상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어 악한 원수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으시고 있는 그곳 그 장소가 하나님 함께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서울 동계 이제 정말 가을을 맞이하여 기도하며 또 전도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건하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주의 명령대로 우리의 주님의 집을 채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그런 서울 동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 동계에 또 아버지 정말 전도의 기회를 주시고 또 전도의 영을 부으시고 전도의 담대함을 주셔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들 함께할 줄을 믿사오고 오늘 부족하고 미련하고든 안정을 세우셨사니 모든 부족한 부분은 우리의 십자가에 숨기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병석에서 또 육체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며 또 주의 전을 찾지 못한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육체를 괴롭히는 악한 원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마음은 원이지만 정말 육신의 아버지 환경이 정말 따라오지 않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주님 그들의 환경을 잡고 역사는 우두배 근세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아버지 복된 그런 환경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시게 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힘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쉽잖아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무거운 걸 혼자 듣다 힘들잖아요. 그죠? 누가 옆에서 같이 떨어지면 확 들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대신 도와주면요 쉬워지는 거예요. 뭐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요 우리 세상말로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고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쉬워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면요 더 쉽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이것을 갖다가 들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할 게 없어 대신 해주면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대신 해주는 게 쉬운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의 일을 대신해 주면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왜 힘듭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고달픕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고 도와줄 어떤 존재가 없기 때문에 혼자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고민하는 문제,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 우리가 또 그 내 인생의 문제 등등 우리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을 누군가 도와준다면 그리고 또 대신해 준다면 얼마나 그죠? 쉽겠어요. 또 힘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말이죠. 근데 세상에는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놀라운 말이죠. 오늘 무슨 말입니까? 오늘 10절 여기 4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치었다는 거예요. 4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요 그 땅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단번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쉽게 순식간에 얻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그냥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그냥 단번에 쉽게 그냥 얻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싸워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란 말은 대신 싸워줬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워줬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니까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단번에 취했어요. 가나안 땅을 단번에 취한다는 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알지만요, 그건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이 가나안 땅은요, 이 가나안 족속은요,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철기 문화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 철기 문화나 말하면 무기도 그 쇠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쓰고, 또 뭡니까, 이 전차도 있고, 또 뭡니까, 이 여러 가지 무기들이 아주 막 신무기들이 있는 거예요. 쇠로 만든 철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는 그 군사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다는 게 쉽겠어요? 쉬운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왜? 이스라엘은 여러분 알다시피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요, 난민이에요. 난민 여러분 요즘 신문만 난민 노잖아요. 난민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진짜 난민 중에 난민이에요. 어떤 난민입니까?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그것도요, 다른 거다, 종살이. 종이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 그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해방시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몸만 그냥 급하게 나왔잖아요. 입은 옷만 입고 떡반죽에 밀가루만 담아가지고 급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급하게 나와라, 급하게 빨리빨리 나가래, 빨리빨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준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 40년간을 살아오면서 광야 생활에서 무슨 전쟁 준비가 있겠어요? 무슨 문화생활이 있겠어요? 왜? 살아가기도 했는데, 광야 가는 것만 했는데 무슨 준비가 있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들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 되면 뭘 걱정해요? 먹을 걱정해야 되고, 또 목마르면 마실 걱정해야 되고, 옷이 또 떨어지면 입을 걱정하고. 그들은요, 다른 것 생각할 여가가 없다니까요. 그냥 광야 생활 살아가는 가는 것 자체가 그들은 힘든 일이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들이 광야 40년간을 가면서 언제 너희들이 옷을 갖다가 준비한 일이 있느냐? 너가 먹을 걸 위해 준비한 일이 있느냐? 언제 너희 우물을 판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가 배고파면 하늘에서 떡을 내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늘에서 떡이 내려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기적이죠. 그래서 그들을 40년을 먹였다는 거예요.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 목마를 때마다 뭡니까? 바위를 쪼개가지고, 세상에 요즘에 바위에서 물이 나오면요, 대박이죠. 그죠? 완전 생수 중에 생수예요. 근데 요새 보면 우리 물도 보면 안반수 하죠. 안반수. 그 안반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은요, 바위를 쪼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생수라니까요. 완전히 생수죠. 그걸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만 먹은 거 이스라엘에서는. 거기서 그걸 먹고 마시고 40년을 사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신명기 8장에 뭐라 했어요? 너희들 옷이 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이들이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들이 무슨 전쟁을 준비시켰어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시는 민수기 13장에 봐봐요. 가나안 땅에 12명이 정탐꾼이 갔다가 그걸 보고 기가 질렸거든요. 왜? 그들이 성도 높죠. 막 무기도 막 철저하게 갖췄죠. 막 덩치도 많이, 자기들 보니까 막 자기들은 못 먹어가지고 종살하다 보니 왜소하고, 그들은 막 키도 막 이렇고 이러니까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그 땅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민수기 13장 있잖아요. 그랬던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이니까 뭡니까? 단번에 얻었대요. 단번에.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단번에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뭡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을까요? 왜 싸워주셨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단번에 그냥 얻어버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도 싸워주시면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죠? 자녀의 문제. 그걸 우리가 놓고 힘들어하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그냥 싸워줘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싸워 주셨을까? 그걸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뻐가지고 내가 볼 때 이쁜 짓 하나도 안 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대선은 싹 없애버렸다. 그렇게까지 말했다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고 그러겠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너무너무 피곤하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이 위에서 싸워주셨을까요? 왜 위에서 싸워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권사님은 왜 싸워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쁘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싸워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우리가 이쁜 게 그런가 그 이쁜이 할머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야 사람도 아니고 우리 이쁜이 할머니는 자전에 대답이 쉬워지는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딱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뭡니까? 뜻과 이스라엘 백성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나하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권사님하고 내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권사님이 생각하는 것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뜻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의 생각이 안 맞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뭡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서로 막 꾸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의 뜻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마음이 맞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맞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 있어요. 많은 것을 약속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약속했어요. 그게 뭡니까? 땅을 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방을 둘러봐라. 서쪽을 보고 동쪽을 보고 북쪽을 보고 남쪽을 보고 사방을 싹 둘러봐라. 아브라함 높은 데가 싹 둘러보니까 가나안 땅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하냐? 네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너희 기업이 된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도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했어요? 자기 해골을 애굽에다 묻어놓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나를 묻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보면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묻어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뭡니까? 제일 중요한 약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일 중요한 약속이었다니까. 왜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왜? 아브라함이 본토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 본토가 어디예요? 갈대 우르잖아. 지금 말하는 이라크 쪽이에요.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일어나는 거기가 자기 아브라함 고향이었어요. 근데 우상숭배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때 고향을 떠나가지고요 완전 뭡니까?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이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그랬다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신 뭡니까? 이 땅을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평생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그것도 그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난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난민이에요. 그런데 그 난민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애굽에서 확 터져 막 쏟아져 나가지고 막 진짜 막 메뚜기같이 쏟아져 나가지고 막 이 가나안 땅을 막 진군해 오니까 가나안 사람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라고 그때 고민을 빠졌다는 요셉은 나와요. 이런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의 뜻과 이 이스라엘의 뜻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 땅에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갖다 세워가는 거예요. 왜? 그 가나안 땅을 줘가지고 거기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게 뭐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네,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또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땅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그 목적이 맞아요, 틀려요? 똑같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맞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대신 쌓아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안 맞았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없죠, 그죠? 오늘 이것은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지만요, 이 요약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의 뜻이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뜻이 맞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만들어준 거죠. 때가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 삶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죠? 해결을 받고 싶은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해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좀 잘하시면 좋겠다. 직장생활하면 직장을 좀 잘하시면 좋겠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정이 좀 행복한 가정이 되면 좋겠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좀 건강하고 좀 건전하고 아주 정말 똑똑한 그런 자녀가 되면 좋겠다. 훌륭한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바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그러면 해결하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죠, 그죠? 기도인데, 근데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도요, 바로 해야 돼. 무조건 기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성경 기도를 바로 하라겠다니까요. 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안 들어준다 했다니까요.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도 안 들어줘요. 성경이 있죠, 그죠? 야고보 이 장에 보면 의심하는 기도는 안 들어준다. 또 사장에 보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안 들어준다. 그랬다니까요. 기도하면 들어주지만 기도라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지면요, 그 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열왕기상 3장에 봐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어요?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죠?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구할 것도 많잖아요.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 백성을 내가 확 잘 다스릴 수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주변의 나라들이가 이 다른 나라를 확 점령해서 내가 막 최고의 군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물질을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오래 살도록 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혜를 달라고 그랬을까요? 왜냐면 지혜를 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백성들을 갖다가 내가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뭡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네가 이것을 구하니까 참 내 마음에 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줬어요? 뭐 줬어요? 지혜도 주고, 구하지 않은 것 뭐도 줬어요?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수명도 주고, 다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역사상이요, 솔로몬과 같이 화려하게 살았던 왕도 없었어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니까요. 근데 솔로몬이 그런 걸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1,000번째를 들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그게 단번에 그냥 응답되고 말한 거예요. 기도, 우리 교사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말이 좀 고르지고 가는데,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기도하면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그건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과요, 하나님의 생각은 안 맞아요. 왜? 성경 분명히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뭡니까? 서로 뭐 한다고요? 싸운다 그랬어요. 서로 싸운다. 원수라 그랬어요. 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이 구하는 건 빤하잖아요, 그죠? 이 육신이 구하는 건, 육신이 요구하는 것, 육신이 필요한 것은요, 딱 빤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그걸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도 인정하셔요. 알고 계셔. 근데 그걸 구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니까요. 그걸 구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하세요? 알고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왜? 내가 이 종을 만들었는데 뭡니까? 여러분 소리 나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소리 나는데 이래도 소리 안 나도록 만들겠어요, 내가요? 여러분, 종은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도록 되게 내가 만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 먹는 것, 입는 것 필요한 줄 모르겠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있잖아요. 에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왜 줍니까? 왜 줍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주는 거예요. 알고 계시니까. 성경 보니까 분명히 나와있잖아요. 성경에 나와있어요. 이런 것은 너희 천국에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아시느니라. 그죠? 모르면은 못 주시. 근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뭘 구하라 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다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우리가 육신이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죽어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 근데 이런 것을 놓고 기도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때로는 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뭡니까? 왜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때문에. 그죠?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굶기 주겠어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게 뭡니까? 하나님,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주는 것인데 왜 그걸 자꾸 너희는 초점 맞추고 그러냐. 그거 알고 너희가 초점 맞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말이 좀 길어져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맞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정욕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에 따라 기도해야 했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랬어요? 무시로 뭐 안했어요? 성령 안에서 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딱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뭐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잘 알아요? 성령님이 잘 하신다 했잖아요. 성령님이 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야. 그러면 그 기도가 쏙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말하는 순간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갔는데 요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셨는데 왜 싸워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뭡니까?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면, 대신 일해주시면, 하나님 대신 일해주시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이 그냥 술술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어떻게 돼요?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그죠?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안 맞는 건 왜 안 맞느냐? 그 뭐냐면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려야 되나?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뭡니까?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에 물려가지고 일할 때도 돈을 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손이 다 칩시다. 그럼 그거 나쁜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돈이 나한테 벼락처럼 쏟아지고 내 돈에 물려서 죽을 정도로 내가 돈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건 안 줘요. 왜?
그냥 육신의 정력을 구하는 거야. 근데요, 만약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세상에는 얼마나 가난한 자가 많습니까? 굶주린 자가 많습니까?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일이나 지름 날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떡도 주고 그들에게 물도 주고 옷도 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땅끝까지 가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생각 하는 생각 맞아 안 맞아요? 그게 하는 생각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 정욕의 목적이 아니고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 이 직장이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고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나를 통해서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고. 그러면 그 직장이 뭡니까?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뭡니까? 원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막 구하면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 원리가 모든 게 동일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래요. 건강해야죠. 근데 하나님 그냥 건강 주세요. 뭐 무작정대로 건강 달라면 안 주는 거예요. 뭡니까? 왜? 그거 주면 정욕에 쓰는 거예요. 왜? 건강하면은 몸이 아프면 아이고 해가 가만히 있는데, 건강하면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면 죄짓잖아요. 그래서 건강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건 주의 나라 복음을 해서 이 발을 튼튼한 발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건강 안 주겠어요?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안 주겠어요? 모든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러면요,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요는 뭐냐? 요는 뭡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걸 여러분 조정하셔야 돼요. 그걸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 좋아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이 일이 단순히 뭡니까?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야망을 채우기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겠어요? 나라도 도와주겠어요. 나라도. 그죠? 그런 원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는데, 싸우신 결과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불가능했던 가나안 땅을 단번에 그냥 얻었다. 단번에 얻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소원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이 성경 약속이라니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믿고 구하면 받은 줄을 믿어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만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들어준다 했어요. 성경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성경 무조건 하고 예스요. 예스인데 요는 뭡니까?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으면 그 예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여호수아에게 오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은 단번에 이루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1분만 기도합시다. 시간이 이제 마무리하기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로 말미암아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단번에 취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는 내 이 문제에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주님이 대신 일해 주셔서 단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도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잠시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나눕시다. 382장 하나씩.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께서 보살펴 주셔서 아무 일도 없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피곤한 몸과 심령이 주님의 날개 아래서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물질을 바칩니다. 이 예물 속에 저희의 마음과 노력을 묻고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소망과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로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께도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바칠 것이 없어 주께 예물을 바치지 못한 성도들께도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물질을 바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익승 목사 감사드립니다. 한동준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전민수 안수장 가정에서 감사드립니다. 이용래 안수장 가정에서 감사드립니다. 양교도 권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음료로 드렸습니다. 주전원금 전민수 안수장 가정에서 드립니다. 11조 전민수 안수장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홍영 권사님 11조 드립니다. 김민정 지사님 11조 드립니다. 전승희 청년 11조 드립니다. 구제 감사합니다. 전민수 안수장 가정에서 드립니다. 산성준 안수장님 구제 감사합니다. 차량금 이용래 안수장 드렸습니다. 정강의 청년 정강의 전도사님께서 사랑을 드렸습니다. 의원을 이구역 드렸습니다. 선교예물 이용래 김순인 지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죄 가운데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정말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에 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들입니다.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성기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시는 기회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건강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말 저들에게 11조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저들의 11조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서울동의 성도들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것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감사할 수 없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업장에서도 또 아버지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서울대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 항상 인정받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대신 아버지 싸우시고 하나님께 도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서울대 성도들 정말 찬양 헌금드립니다. 또 구제 감사 헌금드립니다. 구역령을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예물들 주님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영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를 섬기는 성격이 있습니다. 백배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주일에 정말 아버지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천주한 성주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이 아름다우신 것 같이 제 삶도 영혼도 마음도 신령도 아름다운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고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천국 소망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안전을 지키시고 보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변화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정말 하나님 주신 때를 잘 활용하여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교회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주님 복게 하시고 세상 풍속 문화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율례와 법도 가운데 주님의 때에 잘 쓰임받는 우리 아버지 중고등부 아버지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복과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믿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에 주로 참조하시고 가을이 됐잖아요. 가을이 됐으면 기도하기 좋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전도도 우리가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준대에 전도하시는 그런 벌을 당연히 채우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준대요. 왜냐하면 전도자의 축복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뭡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고 뭡니까? 저 동네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 이 동네 가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 마가복음 1장 있잖아요. 38절에 보면 다른 동네도 화살이가 제자들 왜 감lik하냐?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 목적이 전도였어요. 전도가 뭡니까? 영혼이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도 있습니다. 전도하면 마귀 역사도 방해 심하다는 거예요. 전도해다 놓으면 시험 들게 만들게 하잖아요. 시험 들게 만들고 또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 마귀 역사는 왜? 하나님 전도를 하기를 원하시니까 영혼이 구원하기를 원하니까 마귀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전담하는 게 복교시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또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고 상 주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잖아요. 전도자의 복들을 우리가 받읍시다. 빈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빈자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어려서 기도하시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해주시는 그런 우리 서울경기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른 것을 주님을 참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찬송과 입장된 주로 축도록 받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그리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자녀와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앞두고 세우신 우리 서울 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영광 주소서 성부 성자 성